주의 보혈 전하고 전하라 내 죄를 정죄하신 주 날로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의 주께로 나가며 힘주시고 내 추함을 씻어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라 하시는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산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네가 맘속에 큰 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어서 나아가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 이 새벽 아침에 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오늘은 9장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오늘은 십자가의 길이라는 제목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같이 보도록 하십시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시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보롯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시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오늘은 9절까지 우리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오늘 9장에 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사복음서에 공통된 것도 있지만 9장 1절에 보면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세상에 내보낼 때 두 가지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가 1절에 보면 귀신을 제어하고 영적 사역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른 자들은 첫 번째가 성경적이잖아요. 사람에게 손을 대고 기도하고 영적 은사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은 두 번째. 영적 파워예요. 그러면 병 고치는 제자들만 그런가? 아니다. 우리 성도들도 먼저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영적 사역. 그래서 예배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너희가 예배하는 자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 사역에 너의 마음을 담으라는 거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 신령이잖아요. 신령.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러 모아놓고 하는 말이 모든 귀신을 제어하는 것이 첫 번째. 그러면서 지금 내보내서 훈련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과연 세상에 나아가서 영적으로 제어할 수 있느냐. 두 번째,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신다. 그 말이에요. 권위를. 주의 종들이 뭐 나이가 어리다고 그럽니까? 교회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권위를 부여해요. 그래서 30대 목회자라도 항상 손을 먼저 내밀잖아요. 어느 세상에서 누가 사회에 나가면 악수할 때 이 나이 적은 자가 손을 내미는 자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은 세상의 애절 법규로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적 권위를 주시는 거지 싸가지가 없게 먼저 손을 내밀고 건방지게 하는 행동으로 보면 그거는 아닌 거지. 그래서 오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먼저 주신다? 귀신을 제하는 능력. 그냥 내보낸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종들을 세상에 내보내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걸 모르고 나오는 사람이 미치광인 거지. 그래서 교회를 30년, 40년 성장시켜 놓고 목 처단을 당하는 거예요. 무엇인지를 몰라.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줄 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는 영적 제하는, 귀신을 제하는 능력과 병 고치는 능력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교만하게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권위를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2절 보세요. 뭐를 전파해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 이게 복음이죠. 굿뉴스. 순서가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영적을 제하는 능력을 안 주고
병 고치는 능력도 안 주고 하나님이 권위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면 그거야말로 이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의 목적이 하나님의 제자들을 보낼 때 그렇다 그 말이에요. 3절 그럼 하나님이 내보낼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종들을 내보내는가? 3절 같이 다시 읽습니다.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보롯을 가지지 말며. 이해가 안 가죠. 여행을 가는데 돈도 필요 없고 내가 의지해야 될 지팡이도 필요 없고 내가 모든 것을 챙겨서 갈아입어라 옷 모든 것을 넣어야 될 배낭도 필요 없고 먹어야 될 양식도 필요 없고 두보롯도 가지지 말고. 사실 여행 갈 때는 반대잖아요. 지팡이도 챙기고 배낭도 챙기고 양식도 챙기고 돈도 챙기고 옷 갈아입을 두보롯도 챙겨야 되는 거죠. 근데 역설적으로 써 있잖아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의지하는 게 있어야지. 빈 몸뚱이로 가라는 소린가? 아니다. 그래서 4절에 나오잖아요. 어느 집에 네가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그러면 이 속에 말이 지금 생략이 돼 있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남의 집에 들어가서 머물고 거기서 떠나라 하는가? 이거는 성경의 큰 문화를 우리가 모르면 또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막의 문화, 그 당시에 유대 나라와 사마리아의 나라는 우리가 구약을 읽어보면 제일 먼저 아브라함이 손님을 대접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낯선 천사가 오든지 누구든지 올 때의 첫 번째 한 게 뭐였죠? 저들에게 커피 내옵니까? 아니지. 제일 먼저 저들의 샌들을 벗기는 거예요. 신을 벗고. 왜? 사막에서는 우리처럼 구두를 신고 다니는 게 아니라 샌들을 신을 수밖에 없어요. 모래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맨 먼저 남의 집에 들어가려면 발을 씻겨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문화가 신약에 보면 세족식으로 연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화를 모르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가장 먼저 낯선 나그네가 집을 들어갈 때는 거기 주인은 맨 먼저 커피 내오는 게 아니고 신발을 벗기고 발을 닦아줘야 그 방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가 이런 거를 염려 안 해도 그 집에 들어가면 다 예비해서 대접해서 주게 돼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 신발을 벗기고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그게 손님 대접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장 필수적으로 해야 될 손님 대접이 발을 닦아주는 거예요. 우리 문화를 생각하면 이거는 생각도 못하는 거죠. 어디 함부로 양발을 벗기고 발을 씻긴다고 들어오면 오히려 기분이 상하죠. 깔끔 떤다 그러고 들어오는 사람 방문객이 발부터 양발 벗기고 씻기고 들어와라 그러면 기분이 좀 그렇잖아요. 전혀 다르다. 그래서 성경은 문화를 모르고 성경을 읽으면 우리는 오해하기 쉽다 그 말입니다. 누구든지 3절에 보니까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보롯을 가지지 말라.
이 의미는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전하라고 정말 소명을 파송한 자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 말이요. 네. 네가 고민 안 해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 안 해도 하나님이 보낸 자라고 확신을 하면, 나를 보냈다라고 확신이 된다면 걱정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 말은 어디에 가거나 통하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길을 간다라는 것, 십자가의 길은 이미 하나님이 예비될 때 책임지신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이 약해가지고 갈 장소를 따지고 배경을 따지고 내가 거기 가면 누가 도와줄 것인지, 내가 무엇을 먹고 살 것인지 다 재보고 걱정해보고 갈까 말까 한다. 그거는 뭐예요? 그 조건 자체가 싹군이라는 소리예요. 개척한 사람이 그것 하면 누가 개척을 하겠어요? 맨 땅에 헤딩하는 것인데 누가 할 수 있겠냐? 그건 아니라, 그걸 알면 개척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4절에 어느 집에 네가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그런데 5절에 보니까 가감한 결단이 또 들어가 있어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의 발에서 먼지조차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복음 갖고 구걸하지 말라 그 말. 이 복된 소식과 평생 영생의 구원의 길인데 그것을 거절한다면,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 그러잖아요. 돼지에게 진주 던져봤자 진주가 뭔지, 먹을 것이 우선이지 진주를 귀한 것으로 아냐 그 말이에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매정해서가 아니라 그런 사람은 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우리가 고구마를 삶을 때 보면 뜨거워서 그 고구마가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를 먹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도구를 사용합니다. 젓가락 하나를 가지고 쿡쿡 찔러봅니다. 익었나 안 익었나. 이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상대방의 대상자들을 젓가락으로 쿡쿡 찔러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어떤 사람은 내가 내 앞에 있는 복음 전도한 사람을 어떻게 내가 이렇게 만났지 하고 감격하는 사람이 있고, 가자마자 소금 뿌리듯이 문전박대하듯이 복음을 안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 복음이 그러한 능력이 있고 나를 살리는 능력이 있는가 하면서 신기해한 사람이 있고, 그런데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희는 복음을 전하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니까 복음은 전하죠. 그러나 그 복음의 대상자를 내가 지금 당장 이 영혼에게 복음의 씨를 뿌려야 되는지, 붙잡고 치료해야 되는지, 그러려면 하나님의 영적 권세와 하나님의 모든 백그라운드가 있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다가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갖춰지지 않고서는 어떻게 고구마로 찔러보겠냐 그 말이에요. 진단을 못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배움도 필요하고 학식도 필요하고 그래서 신학도 필요한 거죠. 공부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예수님이 파송할 때 그 의지와 목적을 그대로 제자들이 나와서 실천하고 있잖아요.
두루 다니면서 굿뉴스, 복음을 전하면서 병을 고치는 치유 사역. 그 목사님, 나는 배우기는 많이 배웠는데 이런 능력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강구해야지. 처음부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거 아니니까. 예. 그래서 예배가 필요하고 간절히 부르짖는 하나님 영적 은사를 달라고, 치유 은사를 달라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받고 나온 사람이 누가 있냐 이 말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간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 그런 뜻이죠. 예. 네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그것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는 소리는 그 말이에요. 7절에 주제가 확 바뀝니다. 그 당시 통치했던 분봉왕 헤로드 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나가서 이렇게 병 고치고 예수님이 이러한 사역을 한다는 것을 세상의 왕이 들은 거야. 소문을. 어떤 소문이죠? 이 모든 일을 듣고 그랬잖아요. 심히 당황했다. 세상의 권력을 휘두르는 왕이지만 아니 죽은 자를 살려내고 병자를 고치고 가는 곳곳마다 이런 소문이 들리니까 왕이지만 쥐가 당황하더라. 당황하더라. 우리는 여기서 뭘 배울 수 있어요? 지금도 틀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적성 강한 자가 세상의 대통령이 무시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나올 때 안수기도 받고 나와서도 좁고 어려운 일 당하면 의견 물으려고 찾아뵙고 하는 것이 원로의 성직자들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요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명한 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 깊은 진리가 우리가 아는 지식이 숨어 있잖아요. 뭐죠?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이 분봉왕 헤롯이 저지른 짓이야 이게. 우리는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뭐가? 이 세례 요한이 참 대찬 사람이었어요. 30대입니다. 그런데 왕이고 누구고 종교 지도자고 거슬린 행위를 묵과지를 못해요. 그래서 광야에서 외친 자 소리, 예수님이 오실 길을 닦은 사람이 세례 요한 아닙니까? 아주 고든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고든 행위를 헤롯이 눈에 가신 거예요. 이 애언자가 30대인데 지금 같으면 확 그냥 죽이고 싶은 거지. 그런데 한 연회가 열렸는데 이 헤롯의 딸이 너무 춤을 잘 추고 그 연회에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려고 하니까 술기운이 한 잔에 올라오니까 안 해야 될 말을 왕이 하죠. 아이고 우리 딸 대단하다. 내가 선물 하나 주고 싶은데 네가 원하면 내가 이 나라 절반이라도 주겠다. 처음 제안은 나라의 땅 절반이라도 주겠다. 왕이 함부로 어떻게 딸에게 그 나라 땅을 절반을 줍니까? 망언을 한 거지. 그런데 헤롯 왕의 마누라가 이 헤로디아에게 속삭입니다. 아버지 술 취했을 때 기분 좋을 때 혹시 선물을 뭘 줄까 하고 요구하면 요한의 목을 달라 그래라. 어린 딸은 생각조차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왕비의 말을 딱 딸이 듣고는 그대로 아버지한테 요구해요. 아버지 세례요한의 목을 주세요 그런 거예요.
뭐 액세서리 좋은 보석 주세요 그럴 줄 알았는데 헤롯이 당황을 한 거예요. 아니 그러래도 그냥 이게 왕명이기 때문에 왕이 명령을 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제 지켜야 되잖아요. 딸이 상상도 못할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왼수기도 하고. 그러니까 왕명이니까 약속했으니까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나라 절반이나 준다겠는데 하찮은 세례요한의 목을 달라는 거예요. 야 세례요한 당장 목을 쳐서 가져와라. 그래서 목 따라 놔버린 거예요. 세례요한이 30대에. 그 억울하게 왕비의 모사꾼을 꾸며서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이 이 악한 왕비의 생각에 의해서 목 달아나는 거예요. 왕도 차마 그거를 못하고 있는데 왕의 명령에 의해서 달아나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목을 친 사람인데 요한이 죽은 자가 살아났다. 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요? 성경은 이렇게 간단히 읽으면 안 돼요. 뭔 말인지를 몰라. 그렇잖아요. 역사를 모르고 문화를 모르면 맨날 읽어도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9절에 팩트가 나오잖아요.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 요한보다 능력이 있다는 자인데 관심이 있는 거야. 왕이지만 도대체 이 자가 누구냐? 자, 나머지 구체적인 오병이어 사건이 중간에 갑자기 나오고, 자, 우리 다시 봅니다. 요한복음 9장 23절로 한번 가보세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가 따르고 복음을 전파해야 될 텐데 핵심 구절이 23절이 나오잖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첫 번째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으면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래서 이게 연결된 주제예요. 네. 그런데 나를 예수님을 따르고자 할 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그랬어요. 날마다 한 번 십자가 지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목사 안수 받으면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연결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연결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내 앞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장애 있는 아이가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저 아이 보내버렸으면 좋겠다. 아이고 저 아이 센터 안 왔으면 좋겠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댓글이기야. 그래서 안 받습니다. 일부러. 하나님의 우리의 명령은 네 앞에 있는 그 아이가 오늘 이 순간 줘야 될 네 십자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고르잖아요. 고르잖아요. 그것이 싹군이라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이 의미를 깊이 설교를 안 하니까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무엇인가? 내 부모가 나를 그렇게 사랑스럽게 키웠는데 어느 날 90세가 되니까 치매가 왔어요. 사회 제도니까 요양원에다 갖다 모시고 하지. 그 2, 3년을 모셔야 되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십자가가 아니냐 그 말이에요. 고려시대 때부터 부모가 빨리 안 죽으니까 생매장 시키고 새끼 양식 들고 갔다가 깊은 산골에 내려놓고 오는 게 고려장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왔잖아요. 복음이 들어오기 전이잖아요. 고려시대니까. 우리가 하는 짓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보면 천벌받을 일 아닙니까? 나를 그렇게 낳아서 키워줬는데 당장 우리가 같이 먹을 것이 없어서 어머니 아버지를 죽인 게 아니었잖아요. 이 제도를 만든 사람이 누구요? 결국은 관직아니요? 왕 아니냐고. 백성들을 향한 정책이 그래서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먹을 양식이 없으면 죽더라도 나눠서 먹고 먹는 데까지 먹다가 같이 죽자 그래야지. 내가 더 살라고 부모들 산에다 내려놓고 내려오냐 그 말이에요. 그게 고려시대의 정책이었냐 이 말이지. 민생의 정책. 한심한 거 아닙니까? 지금은 100세시에 살라고 더 벌어보라고 많은 예산을 다 집중해서 하고 있고 한 살이라도 더 살라고 의료보험 혜택 다 주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를 타담은 안 돼요. 오히려 거꾸로 세계 최고의 복지를 국가에서 해주고 있는 거죠. 따지고 보면 자, 자기를 날마다 자기 앞에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그랬잖아요. 나를 따를 것이니라. 세상의 테크닉, 세상의 법령만 피해서 우리가 사역한다라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복지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늘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누가 8시간 어떻게 근무했던지 간에 근무 끝나면 되는 것이 누가 뭐라 그래요? 그렇지만 누군가가 나에게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을 치는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한다면 너 왜 내가 복음으로 명령한 것을 직무유기하고 있냐? 너 대충 할 거야? 이거예요. 이게 차이점이라고. 우리가 새끼 먹고 똑같이 입어야 되고 필요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뭐 있어요? 다 똑같이 필요하고 다 우리가 요구도 하고 우리도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나 제 십자가를 지고 케어할 자를 쳐다본다라는 것,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하늘과 땅이 차이가 나는 케어의 복지의 손길이다 그 말이에요. 주의 종들의 손길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모든 세상의 복지가 어떻게 생겨났어요? 지역아동센터도 98%가 주의 종들이 시작한 거 아니냐고, 교회에서 공부방으로. 그래서 복지의 제도로 들어온 거지. 누가 처음부터 이런 아동복지 할 사람 모여라 해가지고 허가를 줬냐고. 택도 없어요. 2005년에 시작해서 3년 동안, 2008년 동안 단돈 10원도 국가에서 복지시설을 허가를 해놓고 주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복지를 시작할 때 이론으로 하려고 그러지 말고 이 시발점이 무엇이었는가. 왜 그러면 한 번도 안 받고 교회에서 단 10원도 안 주는데 왜 하냐 그 말이에요. 어차피 안 줘도 우리는 교회에서 성교원이다 뭐다 하고 있었어. 그래서 국가에서 그럼 한번 해볼래 하고 힘을 실어주니까 우리가 한 거지. 네. 무엇을 우리가 바라고 했냐 이 말이야 처음에. 네. 그러니까 먼저 1세대하고 2세대 복지인들이 부딪히는 거야. 당장 다 보너스까지 호봉제까지 주는데도 적다 이거지. 들어오자마자. 그러니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자기의 십자가란 말이 이게 말이 맞냐 이 말이에요. 앵무새지. 말로는 하나님 말씀 볼 때는 아멘 아멘인데 당장 한 발자국 세상 나가면 완전히 다르다 이 말이에요. 생각과 행동이. 이게 우리가 사순절을 어떻게 적용을 해야 돼? 자기의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는 희생이고 자기의 결단이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울면서 40일 동안 보내는 것이 사순절이 아니다.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뭐라고 했어요? 물심판도 아니고 이제 유황불 심판만 남아 있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는 휴거 들림 받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그렇지 못한 자는 남게 될 것이고 너희가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랬잖아요. 재림이 오는 날은 기쁜 날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래서 중요하다. 그래서 날마다 나를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십자가를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이게 사람이 마음가짐을 가지고 해야 하는 것이 그렇게 다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요즘 이렇게 기관을 돌아가면서 실생들을 이렇게 요양원에도 데려가 보고 그룹홈도 데려가 보고 지역아동센터 데려가 보잖아요. 요양원의 요자로 생각하지 않고 온 실습생들은 벌벌벌 떨어요. 그러나 그 중에는 요양원이 무엇이라는 거 알고 자신의 집에서 부모라도 조금 케어해본 실습생들은 나이 먹은 사람들은 달라요. 가서 밥도 먹여주는 거, 케어해주는 거. 나는 그 자리가 면접장이라니까. 저렇게 벌벌벌 떠는 사람은 어떻게 채용을 해? 아웃이야. 그 첫날 보는 행동으로 인해서. 그런데 마치 자기 일처럼 주인처럼 딱 붙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봉사한 거 보면 알잖아요. 몸에 착 만져서 일어나. 첫날 하루가 채용해서 오케이야. 실습 끝날 날만 기다리고 있어. 그리고 자격증이 안 나오더라도 채용할 일자리 있으면 권하잖아요. 사람들이 이력서 보고 뽑는다고 생각하는데 큰 오산이에요. 예. 그래서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야. 같이 케어를 하고 있어도 이 과정을 거친 사람은 그나마 조금 더 적용을 하는데 여기서 실습을 안 받고 온 사람들은 안 돼. 하늘과 땅 차이요. 목사님이 생명을 내걸고 왜 토요일까지 그렇게 힘들게 주말 실습을 하는지를 깨달으시라 그 말이요. 나중에 채용해놓고 쏙쏙쏙을 일을 줄이는 거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러한 자기 부인을 하면서
십자가의 결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걸어나가시고, 우리가 나이 탓하지 말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면 쓰러져 죽더라도 케어하다 죽을란다. 치유하고 죽을란다. 복음 전하도 죽을란다. 그러면 은퇴가 90이 문제입니까? 100살이고 넘어서도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거지. 그 세상에 왜 빗대냐고. 다 우리는 조건 없이 복지를 시작했으면 우리가 분명히 당차게 연장이고 뭐고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밀고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60세, 65세 은퇴해서 놀러 다니려고. 그거는 안 맞잖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놀라운 신앙의 결단이 우리 사순절에 다시 되새김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주제 찬양하십시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질 수 있나 주가
선뜻해가 하리라. 오래 신령 저의 하나님 아버지, 너 십자가를 주시니 내 앞에 십자가를 아버지 케어할 수 있는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아버지 주여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내가 모시고 있는 부모, 내가 아버지 많은 케어하고 있는 아버지 우리 아동 청소년들 하나님 주여 오늘 또 다시 보는 줄을 허락하소서. 나에게 아버지 주여 담대함을 주옵소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믿음 있는 자에게 우리에게 담력을 선물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어떤 일을 앞에 두고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나아가는 자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권세를 주시고 아버지 모든 필요한 것들을 아버지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나는 아버지 주여 무엇을 미리 준비하지 말고 내가 명령하는 곳으로 가라. 거기서 너희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시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우리는 아버지 주여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아버지 주여 결정하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여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주시고 우리에게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를 써 주옵소서. 이제 세상의 직업처럼 우리가 사용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하시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부족함을 나에게 구하라. 아버지 주여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상념께 의지하게 하시고 간구하게 하시고 이 놀라운 사역들 하나님 주여 비밀을 알게 하시고 오늘도 능력 있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나아가게 하옵소서. 힘써 구하게 하시고 이 시간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여 오늘도 주님 앞에 구하고 간구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시간 되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세상은 여기경입니다. 세상은 전쟁 중에 있고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세상이 정말 영구할 것인가? 하나님 멸망과 패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들은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저 원자폭탄 하나가 아버지 두 손을 들게 했듯이 이 어둠 시대의 아버지 해가 나가 아버지 주여 두 손을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여 더 긴박한 시대에 와 있고 더 한순간에 아버지 주여 개멸될 세상에 우리가 이 역사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여 우리의 손을 이 세상의 권세자들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여 다른 생각하지 못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저들을 아버지 방패 삼아 주시고 온전히 아버지 헛된 수단
올라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권세의 왕이라고, 권세의 대통령이라고 아버지 권력과 무력을 마구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저 로마 시대 헤롯 왕부터 미치가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권세 잡은 자들이 하나님 주여 하나님 앞에 천국을 다스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기에 무엇을 갖고 기대합니다. 아버지, 연약한 이 나라 지금까지 고전하게 싸우니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한 손에는 아버지 주여 권력을 들지만 한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쳐다볼 수 있는 아버지여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아버지 대통령이 되게 하시고, 이 백성들을 괴롭지 않게 하나님 주여 도와주옵소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처처에서 하나님 땀 흘리며 고생하는 아버지 주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저들이 있기에 지금 이 나라가 지켜지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새벽마다 부르짖는 성도들이 있기에 이 교회가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여 주여 통곡하는 자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들에게 아버지 붙들어 주옵소서. 간구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들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시고, 간구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는 전율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아버지 주여 새벽에 깨우고 우리의 영적 죽음의 잠을 깨우고, 아버지 주여 하루를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 어떻게 새벽에 깨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주여, 아버지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영적으로 아버지 주여 우리의 육신이 약해서 새벽에 부르짖지 못한 것을 되지 않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